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전후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성결교회 주일로 지킬 때에 제가 본문으로 택해서 제목을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날은 성결교회 주일이라서 성결교회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자체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며칠이었었던가요?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교인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6월 30일 날 이런저런 또 주일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이 마치 제 인생에 있어서 도둑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러면서 올해 제가 몇 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이 나이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 시간이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불하고 생명을 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본문은 세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세월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 2시, 3시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막 그 준비한 것이 빵 터지는 응축되어진 시간, 집약되어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거 놓치지 말아라. 아주 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때를 낭비하고 날려버리면 안 된다. 그때를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다시 16절 말씀을 띄워준다면 때가 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상태, 그게 때가 악한 상태입니다. 시간과 생명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도둑질 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뭐가 지혜인가? 뭐가 지혜 있는 것이고 뭐가 지혜 없는 것인가?
15절에 바로 앞에 구절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너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서 세월을 아껴라.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좀 극단적 표현일 수 있지만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생각을 조금만 했었더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에 조금만 생각해 봤더라면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망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었겠어요? 그 심정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가인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아벨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각만 했었더라면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배가 고팠다 한들, 아무리 에서가 팥죽을 좋아한다 한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을 좀 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띄워줬던 에베소서 5장 15절에 영어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그랬어요. 아주 very careful 해라. 무엇을?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꼼꼼하게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며 살면은 안 됩니다. 오늘 주보 1면에 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쥐락펴락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잘해야 한다고요? 쥐락펴락. 여기서 쥐락펴락은 내가 남편이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당회장이야, 자기 맘대로 막 지고 흔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쥐락, 질 때 지고 펴락, 펴서 놓을 때 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에는 미시가닌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안에도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가재잡이를 재미삼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재잡이를 하는가? 랜턴을 물에 비추고 줄에다가 끄트머리에 고기 덩어리를 묶어 놓으면은 가재들이 그 불빛에 현혹되기도 하고 고기 덩어리의 냄새에 몰려들면서 줄을 집게로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줄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살 줄을 잡아당기면 결국 가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재는 쥐락은 했는데 펴락을 못해서 잡혀 죽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쥐락을 하라고 말합니다. 쥐락은 가르치는데 펴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고만 있으면 내가 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아집, 편견, 증오, 미움, 원망, 오해 등등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과 1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두 시는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아주 짧지만 다윗은 그 시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겸손하면서도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을 하게 해내겠다. 이게 오만입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총회장이 되었으니까 교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총회장의 권력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소신껏 일을 하면은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총회장은 소신껏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다 내려놓고 교단의 헌법과 행정 절차와 질서를 따라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었으니까 뭐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 이것 자체가 오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젖대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뭐와 같다고요? 젖대 나이와 같다. 이제 막 젖대 나이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오직 엄마 젖 빠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때가 되면 엄마의 젖을 떼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 젖을 떼지 않으면 그거 참 가관이에요. 볼성사나워요. 두렵지만 큰일 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엄마의 젖을 펴락해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엄마의 품을 펴락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영원까지 뭐만 하겠다? 여호와를.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져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품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펴락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엄마 젖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지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요. 내가 지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내가 지려고 하고 놓지 않으면 지고 있는 그것이 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근심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까지 그것을 지고 있어야 될까요? 결혼 예비자 교육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상대방의 마음이다.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거 끝까지 지고 고집 부리면 상대방,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양보하겠지만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그건 가장 소중한 걸 잃는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펴서 놔버려야 할 것인데 어리석어서 생각이 짧아서 끝까지 그것을 지고 있느라고 소중한 것을 잃고 무엇보다도 세월을 도둑맞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쥘 때 쥐었지만 놓을 때 놓지 못하면 그것은 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쥐입니다.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쥐었다 할지라도 벼락으로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쥐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에 돈을 쥐었습니다. 때가 되면 손으로 쥐고 있던 그 돈을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쥐고 있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직업을 맡겼나? 왜 이 재정을 맡겼나? 왜 이 사명을 맡겼나? 깊이 생각하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be careful.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이 다윗의 펴락이라면 시편 132편은 다윗의 쥐락입니다. 시편 132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기럇 아름이라는 곳에 방치되고 있을 때에 왕이 되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132편입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약속하기를 뭐라고 서원하는가? 3절 보세요. 내가 내 장막집에 어떻게 한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침상에 올라가서 편히 자지 않겠습니다. 4절,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이 졸려서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법궤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마의 젖을 펴락했는데 이제 내가 남은 인생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내가 질 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에브라다, 요즘 말하면 베들레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132편 6절 7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다윗이 내려놓고 다시 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젖된 아이로서 어머니의 젖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단에게 쏘가 지어서는 안 될 것을 집착하는 것을 술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술병을 쥐고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나를 쥡니다. 술은 절대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술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방탕하게 됩니다. 취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권, 주도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 없는 집처럼 도둑질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술은 한 예입니다. 술은 우리가 취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술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취해서 돈에 돌아버린 사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30대가 착륙하면 비행기에 비상문을 열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이번에는 10대 청소년이 그 문을 열려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마약을 했었어요. 이 청소년이. 어떤 여자 청년이 택시 타고 택시값을 안 내니까 할 수 없이 파출소 데리고 갔어요. 파출소를. 거기서 막 몸을 긁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조사해 봤더니 역시 필로폰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는 안 될 것에 취해서 자기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에 취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야 줄로 믿습니다. 사명과 비전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한데 세상에 취하면 사명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 존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은 존재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지요. 때문에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취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성령으로 취하는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19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볼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걸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은 예배드린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자동차의 주유소와 같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영적 세계가 무너집니다. 영적 세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미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5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다 했던 거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뭔지 다 아시지요? 다 잊어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절에 첫 번째가 나오고 21절에 두 번째가 나와요. 먼저 20절 보십시다.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 범사에 감사하게 돼. 항상 감사하게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냥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옛날 같으면 뒤졌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왜 네가 받냐? 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너는 나한테 작살났어. 그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속상한 거, 그거 펴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취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고 못 봐줄 사람 봐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함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 피차 복종함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우리 장기수 성도님, 권찰님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복습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신 건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피차 복종함을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될 곳,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22절부터 25절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시작되네요. 우리 여자 성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23절,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읽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24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은혜는 받지만 양심이 있어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여자 성도들은 뭐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25절 보세요. 다 같이 남자 성도들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24절까지만 읽어요. 25절을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먼저 아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말이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기쁨을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25절의 말씀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게 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복종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이 끝나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앞에 부분에 부부끼리의 이야기를 했다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피차 복종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자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이니까 누가 자식들인지 잘 아실 거예요.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는 보장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봅니다. 부모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부모라고 쥐락펴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부모라고 자식에게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지는 그래요. 또 꼰대짓 하네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자식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만한 아버지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가질 때에 공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머리로 애들을 윽박지르고 노엽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받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것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 많이 모아서 재산 물려준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성경의 질서에 따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성령에 취하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는 부부관계, 자녀 이야기한 다음에 사회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내 사회생활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치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그대로 놔두세요. 눈썹을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계속해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는 건 이중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위선한다는 거예요. 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왜?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8층부터 쭉 한번 둘러보는데 7층 화장실에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더라고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아.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왜?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예수님이 쓰실 화장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분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때에 가정천국을 이루고 부모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의 관계가 천국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6장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되 어떻게 강건하여지느냐 11절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깨달아지면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분명하게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딱 매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쥐락펴락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쥐어서 안 될 거 그거 쥐고 있다가 잡혀 죽어요. 마귀에게 잡혀 죽어요. 가재처럼. 펴락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성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이 정말 어두움 가운데 혼탁한데 세상에 빛이 되고 모두가 죽을 지경이라고 신음소리하는 이 세상에 살맛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복음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